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메대족 속 아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는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때 오늘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명절 연휴라 많이 안 나오실 거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예배가 헌신과 섬김이라기보다는 예배가 점점 편의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곧 유튜브 교회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내가 원하는 주제에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한번 듣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그리고 또 편의에 따라 자기의 삶을 조율하는 그런 참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또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헌신과 섬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데까지 많이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어려우셨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 겁니다. 꼭 말뚝처럼 주일은 주님께 박아놓고 여러분의 스케줄과 삶을 조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스케줄이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과 생각과 뜻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일 예배, 여기에 머리수 채우려고 하는 아주 시커먼 의도가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꼭 그 점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꼭 주일 예배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봅시다. 예, 전혀 사랑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니까.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이 남북 관계에 아주 냉기가 흘렀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회담을 갖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예인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공연도 하고, 북측에 연예인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공연단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한 적도 있죠. 이렇게 서로 바꿔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문화 교류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드물었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연신 보도하기를 당장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막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살다 오신 거 아니죠? 다 한국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막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에 만나서 둘이 이제 합의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 판문점 선언이 지금 돌아보면 조금 섣부르고 이른감이 있었는데 이건 거의 종전선언이다. 그래가면서 뉴스에서 거의 심심하면 한 번씩 보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했죠. 저도 늘 북한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이 가슴 한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꼭
결혼할 때쯤에 통일이 돼서 옥류관 가서 북한 냉면 한번 먹고 금강산 구경하고 돌아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한참 좋았을 때 갑자기 우리 김정은 형제님이 마음이 호떡 같아가지고 자꾸 뒤집혀요. 이분이 저랑 동갑입니다. 좀 이사야 세대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통일되면 ICC 오라고 그래가지고 순모임 하면서 왜 그랬냐고,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권면을 하게 될 날도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뒤집히죠. 심심하면 한 번씩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미사일 쐈죠. 거의 이제는 심심하면 한 번씩 쏴요. 며칠 전에 쐈는데 아마 추석이라 기념으로 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 지금이 9월이잖아요. 올해만 10번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게 지금 북한의 태도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미사일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미사일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미사일이 어디까지 가냐, 계속 사정거리가 늘어나다가 본인들이 지금 선전하기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긴장을 하고 모여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사일이 아무리 사정거리가 길고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동북아를 넘어서 저 북미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화력이 약하다면 실제 타격력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을 겁니다. 파괴력은 너무 낮은 거죠. 그런데 이 미사일의 진짜 이 파괴력은 길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정거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장착하는 핵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핵을 소형화하고 개량화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죠. 사실상 핵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만약 멀리 날아가는 이 긴 사정거리 로켓에,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딱 장착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작은 이 핵탄두에 불과하지만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천 수백만 명이 증발할 수도 있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되죠. 여러분, 멀리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긴 사정거리 핵탄두만 달면 실제 본토를 타격도 가능하고 여러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연일 보도되는 이 북한의 미사일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의 파괴력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날아가냐가 아니라 무엇을 장착했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냐,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그것이 진짜 미사일의 파괴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장착하고 있느냐, 이것이 미사일의 파괴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과 그 위력을 결정하는 이 파괴력은 어디서 올까요? 질러대는 소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질러대는 기도가 무가치하고 힘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이 단순히 내지르는 소리에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정현 간사님의 기도는 거의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이정현 간사님이 기도할 때 저도 나름대로 출력을 높여서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 소리가 안 들려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파워는 소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결정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기도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기도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 산이나 바다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길이도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10분 하는 사람보다 기도 30분 하는 사람이 기도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 30분 하던 사람보다 기도 1시간씩 꼬박꼬박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훨씬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자주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반짝 모여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찾아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의 능력을 갖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기도의 파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마어마한 이 위력을 결정하는 것 도대체 뭘까? 그것은 이 미사일 앞에 달린 이 소형 핵탄두와 같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무기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데 자기 뜻과 계획과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위력부터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장착된 게 없다. 여러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장착된 게 없다. 자주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장착된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능력 없는 기도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탑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탑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가지고 오지 않은 패역한 족속들도 있습니다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대원칙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규모도 없고 원칙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나갔다가 장난하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일하세요. 어떤 원칙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랬죠? 모세 그랬죠? 다윗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 사람하고 떠올리는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의 여정이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즉흥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오늘 빌 받는데 좀 일 좀 해볼까?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일단 굴파고 들어가서 한 달쯤 뒤에 나와서 그때 조용히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자. 절대 하나님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적이시고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칙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져 있길래 펼쳐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위력이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냐? 제 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딸은 집에 지금 일찍 보내고 저는 오늘 해남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급히 내려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케이크만 자르고 저는 얼른 이제 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엄청 쪼르죠. 몇 주 전부터 자기 생일이라고 아주 노래를 해요. 아빠 생일이라고, 자기 생일이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일 축하 노래를 자기 혼자 불러요. 그래서 얘가 혹시 이 자아가 분열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부담이 되니까 케이크 좀 사다가 대충 썰어 먹고 축하한다고 노래 좀 한번 불러주면 되겠지, 그렇게 손쉽게 생각을 했는데 애 키우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이 길을 이렇게 거니는데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 이게. 그러면서 이게 여자의 언어를 써요. 또 여자라고. 저거 신발 반짝이는데 내가 신으면 참 예쁘겠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핀 참 예쁘다. 빨준 오초파남보, 내가 좋아하는 형형색색이야. 그러면서 저걸 머리에 꽂고 싶어. 저거 꽂으면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 나보고 예쁘다고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가 정말 점점 아빠 머리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주 이걸 다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딸, 생일이 되면 사줄게. 생일 선물로 사줄게. 생일이 되면 얘기해. 아빠가 다 사줄게. 알았지? 지금은 가는 거야. 우린 그냥 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손을 잡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호주머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니까. 원하는 걸 다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아무리 떼쓰고 난리를 쳐도 생일날 명분이 생기면 사주겠다라고 하고 일단은 이제 갑니다. 근데요, 이게 참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나중에 생일날 되면 사주겠다 그러고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후로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빠, 이 핀을 꼭 하고 유치원을 가야 예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을 꼭 신어야 예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희 아내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절대 육아 원칙이 있대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아버지가 일관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애들이 학습을 한대요. 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도 돼요. 저를 그렇게 좋은 아빠로 생각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절대 육아 원칙을 지키라니까, 그래 아빠가 꼭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자꾸 반복하니까 슬쩍 짜증이 나죠. 화도 나고. 근데 제가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도 화가 나서 얘기하다가 끝에는 전혀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상냥하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놀라운 스킬이 하나 생겼어요. 아빠 사주세요, 사주세요. 알았다니까. 아빠 사줄게. 알았어. 그만 얘기해. 아빠 사줄게. 꼭 사줄게. 아빠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약속을 지켜서 지금 생일을 거의 몇 번 치른 것 같아요. 신발 사줬죠, 핀 사줬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늘 케이크도 사줘야 돼요. 여러분, 애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참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계속 부모에게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부모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약속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붙들어야 될 약속들을 이미 이 기록된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어린 5살짜리 아이가 그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그런 믿음으로 요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 그냥 약속하셨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질기게 늘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걸 성취하신다,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장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말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약속 받으셨어요?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개인적 차원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약속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슬쩍 다가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결혼을 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새끼손가락 도장 찍고, 야, 너 사인 안 했어. 사인하고 복사 쫙 하고. 주님 만약 그러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나와 상관도 없는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약속이냐, 이렇게 말하는 패역한 족속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거룩한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신 줄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줄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니요가 된대요? 예가 된대요? 예. 여러분, 그
예가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느냐? 믿음으로 아멘하여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하여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낙비가 막 쏟아져도요, 실제 바가지를 내놓고 받지 않으면 그 물은 내 물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래서 아멘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아멘하여 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만약 약속을 탑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길게 하고 많이 하고 크게 한다고 우리 기도가 절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기도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기도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에 호소하는 기도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나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 이거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를 신실하게 붙듭니다.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다니엘은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망한 유대 나라의 포로였어요.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세대, 2세대, 어쩌면 3세대까지 막 태어난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낯선 이방 땅에 정착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돌아갈 기약이 없이 나 그냥 여기서 평생 살다 죽나 보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좋죠 뭐. 거기서 이미 자기는 고위 정치인이 됐고 고위 간부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미 나라의 녹을 먹어가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몇 제국이 지나가면서 많은 왕들의 중용을 받았던 실력자 중에서도 실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9장 말씀에 보면 이 오랜 시간을 지나고 노년이 된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신비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무슨 신비한 체험과 종교적인 막 무슨 엑스타시 같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말씀을 펴놓고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예레미야서 25장, 29장입니다.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25장, 2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 나라를 향한 징계다. 그리고 이 징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딱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이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생각하여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생각해 보았다가 아니라 understand로 되어 있어요. understand.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시점에, 이걸 깨달은 시점이 언제였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쯤 되던 해였어요. 여러분,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육은 다 받으셨죠? 예, 아유, 여러분을 위해서 꼭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66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이 징계가 끝난 시점이라면 몇 년 남은 거죠? 4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언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다른 사람한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주신 약속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믿음으로 뭘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죠. 절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겠죠. 아니, 언약을 지키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면서요. 다시 흩어진 유대 백성들을 모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계속 다니엘이 주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호소한 이 기도의 방법은 너무 탁월했어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응답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그의 머리 위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만약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흠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 이 백성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붙드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친히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죠.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약속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드셔야 돼요. 우리에게 개인적 차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위력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조지 뮬러라는 한 기도자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평생 무릎을 꺾고 살았던 아주 희대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아세요? 근데 이분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응답을 보니까 안에 내용이 응답받은 게 5만 번이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별로 놀라시지도 않은데 다 한 5만 5천 번씩은 응답 받으시니까 뭐 별로 놀랄 일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5만 번을 응답 받았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6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막 후원자들 유치해서 후원금을 받고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다 보고를 하고 더 후원해 주십사 계속 암묵적인 협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고아원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10,000명을 먹이는데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결정을 해요.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래? 니네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기도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니네한테 보여줄게. 하나님 얼마나 생생히 살아계신지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로만 이 고아원을 운영한다고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고아원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을 먹여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면 요번에 340명 갔거든요. 이 인원 먹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엄청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는다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10,000명을 먹여요.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건 낭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막 갑자기 문 열면 갑자기 이런 두툼한 돈 봉투가 있고
오늘은 10,000명을 먹일 수 있겠네. 매일 이런 기적의 삶이 이어졌을까요? 안 그런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날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입히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날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조지 뮬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지 뮬러가 단순히 열심히 기도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가 평생을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지 뮬러가 붙들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위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이 말씀 붙들고 66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자식 꿈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끈질기게 몇 년, 66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오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언약을 장착한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0명을 66년 동안 신실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지 뮬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의 말씀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남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제발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붙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 골방 시간에 꼭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된 습관인지 저도 잘 몰라요. 시편을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기 전에 시편 말씀을 5편에서 10편 정도 계속 읊조리며 읽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하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냐면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읊조리다, 되뇌이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저는 1편부터 150편까지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5편 혹은 10편씩 계속 반복하여 이것을 읊조립니다. 절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읊조려요. 그걸 크게 큰 소리로 선포할 때도 있고 이걸 읊조릴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한 정말 깊은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 시편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권면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도 자체가 굉장히 깊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난 기도가 너무 안 되더라, 난 기도가 죽어도 안 돼, 난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음악을 쫙 조용한 잔잔한 음악을 트시고, 제가 만약 보내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아주 은혜스러운 음원이 있어요. 그냥 그 음원을 들으면 그냥 나도 내가 왜 무릎 꿇고 있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막 엄마가 부르면 문을 열고 무릎으로 기어나가는 막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음악을 잔잔히 틀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그냥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눈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에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딱 붙들고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내 귀에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라 믿고 계속 읊조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심령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인생 말씀이 있느냐? 있죠, 저도. 저는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저 인생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인자하심이 후하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을 크게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의 참소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정말 누가 제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불강력적인 힘으로 당기는 것 같아요. 제 옛 과거, 옛날 제 옛 자아적인 삶이 막 떠오르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같은 게 어떻게 기도를 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호소를 할 수가 있을까? 막 누가 제 심령을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대잖아요. 이거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나아갈 때, 주님 예수 피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한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이거 붙들고 정말 제가 난처하고 곤란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사랑을 베푸신다면서요.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 일하신다면서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기이한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면서요. 사랑을 부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믿음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꼭 붙드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냥 쏘아 올리지 말고 말씀으로 쏘아 올리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탈북한 부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는 탈북을 할 때 한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그 섬김을 받고 무난하게 탈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그곳에 터를 잡고 이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의탁하고 내어드리기로 이제 서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제 주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을 이 위험한 중에서라도 내가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헌물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중국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바로 체포거든요. 탈북자들은 바로 북송이에요. 북송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죽는 거죠. 바로 아주 인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 가서 평생 짐승처럼 살든지 아니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자, 남자 여자 빨리 가라서 남자는 저쪽 봉고차 타고 이쪽 자매들은 빨리 이쪽 봉고차 타고 빨리 우리 흩어집시다. 그리고 우리 몇 시간 뒤에 어디서 만납시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이제 흩었어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형제들이 탄 봉고차는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다행히. 근데 자매들이 탄 봉고차가 딱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체포돼서 이제 공안 당국의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에 갔는데 이렇게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렇게 매질을 하는 건 참을 수 있겠더래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이분이 울먹거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 중국 공안들이 남자인데 정말 맞다가 이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이건 정말 못 참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정말 불안한 현실에 내던져진 거죠. 이분이 기약이 없는 거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리고 북속이 되겠죠. 남편은 여기 있지만 자기는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6장 14절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래,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라 믿고 이분이 믿음으로 막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읊조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치장에서. 그러다가 이분은 극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내가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앞에서 대놓고 웃을 수는 없었는데 속으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장 14절에 나오는 법은 중국법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은혜 아래 있다. 내가 중국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를 건지실 거다. 이렇게 그냥 막 정신통일 수준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열어주셨어요. 옥문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웃음이 나요. 근데 웃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성령의 책망이 느껴졌어요. 네가 앞에 있는 이 이름 모를 한 북한의 성도보다 성경은 더 알지 모르나, 더 많은 것을 보고 읽었을지 모르나, 한 자락이라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성령의 책망을 제가 그날 듣게 됐어요. 정말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수만 구절이 있는데 이걸 정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면서 성령의 책망을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반드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주일날 올 때마다 옆에 끼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시지만 정말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한 구절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붙드는 인생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 미국에서 한 번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개척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잠시 쉼을 가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개척교회 섬기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이분은 꽤 오래 전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다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자매님들. 미국에 있는 한 남편을 만나서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어요. 당시에 꽤 오래전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름 되면 알만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뭐 삼성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미국의 아주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 그런 실리콘밸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대단한 연봉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엔지니어들이 처음 가서 받는 연봉이 2억이래요. 처음 가서 다 2억씩 버나 보죠? 예, 좋습니다. 예. 대단한 거잖아요. 자, 초봉 2억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더 대단했죠. 거기 가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미국 이민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울고 웃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아주 유복하게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고, 어느 날 병원을 가봤더니 이 간에 큰 종양이 몇 개가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촬영을 하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병의 수위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간을 빨리 이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암 환자가 한둘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 육신을 기부하고 시신을 기부해서 그 장기를 가지고 이제 이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은 그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막 사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새 간을 받아다가 이식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계속 이제 간을 이식하겠다고 이제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답니다. 빨리 지금 받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상황은 절망적인 거죠. 급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쭉 읽는데 히스기야와 관련된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안다는 그 히스기야 왕, 다윗 왕이랑 히스기야 왕은 알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죠.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병은 이번엔 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제 당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돌아서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냥 얼굴을 벽에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울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저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늘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혹시 내가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 기억해 주시고 주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만큼 선한 것을 행한 것이 있다면, 옳게 여기시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이분이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믿음으로 취하게 됐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고. 그리고 노트를 막 찾아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노트에 한번 다 적어본 거예요. 물론 주관적이죠. 막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막 적습니다. 빼곡히 적어나가요. 그리고 혼자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높이 쳐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뭐가 써있는지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평생 했던 그 선한 일들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거 보시고 하나라도 옳게 여기신다면 지금 내 남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사야가 이제 가다가 발길을 돌이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병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그 왕에게 전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당신의 눈물을 봤답니다. 당신의 병은 날 겁니다.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여 낫게 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후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던 한 권사님의 기도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노트에 적어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 보실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졸도하고 기절을 할 정도로 이분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한 사람의 간을 이식케 하셔서 이분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간증을 저한테 감격하시면서 해주셨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참 은혜가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편을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시편을 5편씩 10편씩 읊조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으로 성령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혹시 듣게 되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 있으세요? 주님이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걱정만 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두들기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채워주신다면서요. 주님, 부러지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면서요. 주님, 약속 지키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성품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저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약속 믿고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 없이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말씀이 여러분 귀에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에 호소하십시오. 몇 푼어치 안 되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호소하는 그 기도, 강력한 기도, 그 기도 올려드리시다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난 날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아시죠? 저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를 때 주님 이 약속 나한테 주셨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지금 이 약속 힘들지만 두렵지만 괴롭지만 불안하지만 이 약속 주셔서 이거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왔어요. 주님,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웃는 얼굴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인생 말씀 내가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이수아 간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생각났대요. 아브라함 손을 잡고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봐라, 저 하늘에 뭇별을 봐라. 너 저 수를 셀 수 있겠니? 주님, 능히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이수아 간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셨대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 많고 두렵게 여겨주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님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이루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주의 약속을 내가 보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인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 하늘에 펼쳐진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나를 약속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언약하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하여 반응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오랫동안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잊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붙들고 취하기로 내가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이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에 펼쳐진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억치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에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를 이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혹은 약속을 받았으나 두려워 걷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적은 예물 드렸습니다. 몇 푼어치 안 되는 작은 예물입니다만 주님, 이것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